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받은 내용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지난 시간에 이제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느냐? 내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내게 주겠다. 이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은 마귀가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다. 내가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가진 것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험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의 생존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걸 묻는 시험입니다. 사람들은 뭐 자기가 태어나서 돈 벌어서 먹고 마트에서 신용카드 긁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물음에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이며 우리 생존 근거는,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존 근거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실한 그런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지금 또 세상 가운데는 이걸 알지 못해서, 예수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내리막길로 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공허하고 외롭고 그렇게 낭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제 마귀는요, 예수님의 믿음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심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게 10절에 보니까요, 시편 91편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해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킨다 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마귀는요, 이렇게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편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그 생명을 맡기며 그의 은혜를 바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굴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전적으로 보호하십니다. 모든 위험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편 91편에다가 기록해 두셨는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견고한 요새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리로다 고백하는 자는 전능한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또 그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가 그 날개 아래 피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지극한 보호와 보살핌에 대해서 대하여 말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마귀가 인용을 하는데, 자, 그러면 마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자, 얼핏 들으면 어떻게 들립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의지해봐라 라고 믿음을 권유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의 배우를 잘 살펴보면 너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돌보심을 붙잡아야 돼, 이 믿음을 분발케 하는 게 아니라요, 교묘하게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 그의 은혜로 사는 자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사는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마귀에게 2번이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밝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보호하시리라는 약속대로 이런 예수님을 철저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너를 보호할 것인지 한번 시험해 봐라, 이 충동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은 이 긍정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봐라는 뜻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믿고 있는 자에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나, 나를 돌보시나, 이 의심을 불러 일으켜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목적이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는 자에게는 확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하게 해 주십니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해 주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치 않은 확실한 믿음은 이런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가 믿은 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봐라, 시험해보라고 한 것은 교묘하게 예수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약속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약속은 불변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마귀가 참으로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한 그 믿음에 의심을 불러일으켰어, 불신앙을 불러일으켜서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의심과 불신앙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묘한 거짓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풍성한 하나님이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나무의 풍성한 각종 종류의 모든 나무와 채소와 과일의 열매들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하셨고 그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나무였죠. 그래서 이 풍성한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게끔 한 다음에 하와가 이제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이때 거짓말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그것을 먹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거짓말. 하와의 마음을 살살 흔들어 본 다음에 하와가 흔들리는 것 같자 그때 이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사람이 죄짓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만 위해서 살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절연하고 살 수 있는가? 이런 거짓된 속삭임으로 인해서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꾸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요, 또 풀도 없고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사막입니다. 이 사막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걸어갈 때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 노예로 살던 애굽보다는 재미가 없었고 또 무미건조한 메마른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희망에 부풀어서 애굽을 나섰지만 즐거운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 이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서 그들을 멸절시켰지만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감격에 빠졌지만 한 3일 길을 지나면서 물이 쓴물을 먹었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 고기 먹고 싶다 이러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맛이 문득 떠오를 때마다 마귀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셨는가? 아니면 죽도록 고생만 시키다가 이 메마른 땅에서 죽이시려고 데리고 나오셨는가? 아니면 죽도록 고생시키다가 이 메마른 땅에서 죽거나 아니면 또 이런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악에 바칠 때는 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료하기도 했고 이제 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차라리 거기서 고기 먹고 양파 먹고 오이 먹고 부추 먹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었지만 그때가 재밌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 광야 생활 40년을 시키신 것은요.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가르쳐 주기 위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그들의 생존 근거가 어디 있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이 어디서 나와요? 위에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도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누구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가? 누구의 은혜로 살 수 있는지를 철저히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뺑뺑뺑뺑 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이런 것은 준 적이 없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율법을 준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거룩한 율법을 주셔서 세상의 쾌락 그리고 잠시 우리의 타락한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 그리고 결국 영원히 망하게 될 죄악된 생활에 거짓된 기쁨을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그 앞에서 성결하게 사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참 가치 있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려고 하셨던 거죠. 여러분 죄 짓는 인생도요 나름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겠어요? 즉각적으로 자기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죠. 술을 마시는 사람이나 뭐 어디 나쁜 짓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다 보면 결국 그 죄가 자기를 사망으로 데려가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러한 죄악된 생활의 기쁨을 싹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정말 거룩하게 사는 그 기쁨.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때때로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의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 벗어 던지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했을 때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부담되는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인사하고 손을 건네며 화평케 하는 그 과정을 한번 겪어보면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삶을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삶을 방해하는 세력이 마귀라는 거죠. 마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배고프거나 목이 마를 때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너희에게 고통 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과연 나를 위하시는 분인가? 나를 미워하여 죽이려는 분인가?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박하셨습니까?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의심해서 시험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참되시고 선하시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 내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분이시다. 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굳게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겨내셨습니다. 자,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다. 나는 그의 구원을 입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을 섬겨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살리라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야 할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귀는 모든 세 가지 시험을 마치고 패배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떠났죠. 자, 이 13절에 보니까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했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게 뭘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앞으로 또 다가올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지금은 배에서 잠시 도망간 상태이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전생에 걸쳐서 고비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시험들, 여러 사람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막 이런 것들을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것을 암시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첫 번째 사역 통해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아주 중대한 시험의 첫 고비를 넘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마귀의 첫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앞으로 마귀가 계속해서 걸어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실 것을 예시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시험과 고초를 당할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죠. 아담이 실패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했죠. 그 실패를 완전히 회복하려고 오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패배시키셨기 때문에 시험에 실패하고 죄와 마귀의 얼매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실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똑같은 배고픔을 겪으셨고요, 피곤하기도 하셨고 졸리기도 하셨고 정말 바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적은 한 번도 없으시고 마귀의 모든 그런 공격들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또 마귀가 설쳐됩니다. 정말로 설쳐됩니다. 여전히 마귀는요,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을 일으키고 거짓말을 주입해서 야,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돼. 그리고 자신이 높임 받도록 만국을 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만국을 꾀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탄의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이 만국을 꾀하는 자, 이 만국을 꾀한다, 미혹한다는 거죠. 거짓말로. 이 사탄의 전공은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들어야 돼요. 내 안에 거짓말이 있다면 이 사탄이 좋아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사탄을 닮은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아주 지금 또 강력한 존재입니다. 강력한 힘으로 거짓을 주입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정말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정말 증오하며 싫어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마귀가 양의 탈을 쓰고 나와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성도를 타락시키고 이 여전히 지옥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절대 믿지 못하도록 죄악의 기쁨을 누리게끔 그런 식으로 마귀가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경계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피곤해도 눈 뜨고 기도해야 되고요. 아침에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서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걸어오는 시험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듭난 참되게 거듭난 신자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성령으로 충만함이 없으면, 기도 생활이 없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마귀는요, 택한 자까지라도 미혹하려고 엄청나게 설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징계받고 울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천국에 질질질질, 천국은 가겠죠. 천국에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끔 마귀가 성도에게 그렇게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 교회 다니기 싫어. 나 하나님 믿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지나와 보면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다는 사실 선포하면서 시험에 이기고 마귀에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승종으로 울리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이렇게 은혜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거짓을 주입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거짓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